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죠. 하나님 안 찾습니다. 더 중요한 일, 더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면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다 따르는 것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굳이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이혼을 준비하고 나서는 사람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은 다 받으면서,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진찰까지 다 받으면서 약은 먹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느냐는 게 누가. 오늘 성경에는요, 누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글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누가 예수님을 찾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드러내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선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그들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다 아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봤더니 병자들이 찾더라고요. 병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병든 자들이 찾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찾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 오셨대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모읍니다. 병든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지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병든 자가 찾더라고요. 병든 자가 찾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병든 자가 찾더라고요. 마치 병든 자만이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환자는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 첫 번째는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받아와서 약 먹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누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가? 오늘 봤더니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문냅니다.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 소문내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대. 자, 병든 자 다 일로 와봐. 그리고 병든 자 예수님께로 가자, 같이 가자. 그러나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병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자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누가 병원에 오겠는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병든 자가 병원에 가고요,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를 지금 오늘 여기서는 병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병자는 무엇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인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지 모르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병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죄는 사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죄인만 아멘 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 병이 들었다고 자기가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병원에 가면 누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모습은 악한 것만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죄가 나를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죄가 나에게 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신이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모르면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찾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 찾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예수님 찾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너무나 어려울 때, 곤고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예수님 찾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눌려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 찾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누가 대강 그냥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너무 곤고해서 힘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간절히 주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생이 평안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게을러지고, 인생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멈춥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신을 찾고 어떤 신든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신을 찾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병자가 병원에 가고 죄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는 사람들인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인데,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나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혹은 내 죄가 뭔지 알아도 죄를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인데, 죄를 짓는 동안 때로는 행복하고 죄를 짓는 동안 그 쾌락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고난을 제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지 말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낫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병이 막 낫고 하면 낫는 즉시 예배드림이 멈추고 기도함이 멈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낫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겠습니까?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 이 병을 그대로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을 찾으니 이 환난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거하셔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죠.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고 죄인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아니면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고 예배를 그렇게 간절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병자이어야만 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며 병이 낫지 않는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아프지 않고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고난이 없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 찾고 고난 없이 예배를 간절히 잘 드리고 고난 없이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없이는 예배드림도 기도하는 것도 다 부족해질 뿐이고 멈춰질 뿐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에 사무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잠시는 기도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잠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짧아질까요? 왜 예배드림이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해지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짧게 끝나고 나가버릴까요?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너무나 어렵지 아니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짧아지고 예배가 점점 뜸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 깊은 사고를 하는가?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이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게 깊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배려가 많은가? 자신이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아요. 이 법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봤더니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 막 몰려오는데 병든 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병든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은 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더니 뭐만 만지게 해달라고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옷자락.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병든 자, 정말로 낫고 싶은 자, 간절한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는지 한번 보십시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병든 자들 중에서도 더 간절한 자들이 있어서 나아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여기가 아파요.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옷자락이라도. 누가 예수님을 찾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곤고한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고 자기에게 엄청난 불운이 닥쳤을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지금 한번 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는지,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서는 안 되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 불쌍한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고 누구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병자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병자들 다 모이십시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병자들 예수님께 데려갔던 사람.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얼굴까지만 보고 예수님은 찾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그 동네에 왔었을 때 그들처럼 예수님을 반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며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반기고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 하는 말로 뜨뜨미지근한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기도는 하는데 길게 깊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읽는데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절대로 깊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병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개구리를 갖다가 이 냄비에다 놓고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미지근할 때는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미 물이 뜨거워졌을 때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빨리 알면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알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밝게 깨달아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신이 죄 지은 줄 알아요. 빨리 주께로 나아가 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괴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막 나아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여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누가 떠드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 자막에 글자가 좀 틀린 거 있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조금 지루하게 막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고난과 슬픔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 보이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자기는 나아갑니다. 자기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환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병이 지속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인생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의 절망스러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중이라면, 그것이 없어서는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자는 다 나음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붙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치유의 진정한 이유는 단지 육체의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완전한 생명을 얻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말은 영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 영원한 영생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죽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열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병에 걸렸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그것을 낫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침을 받아도, 기도하여서 고침을 받아도 때가 되면 똑같은 병이 또 걸리는 거.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감기 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서 감기가 났으면 그 다음에 감기가 안 걸립니까? 그래 또 걸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도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경륜을 따라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옷자락이라고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더라. 이 완전한 치유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 살 때 나음을 입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하셔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하셨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말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병을 낳은 그 사람은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예수님을 정말로 찾고 찾았기 때문에 나았으니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보고 예수님은 그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중심으로 다시 가면은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삶에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나에게 언제 다가오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푹 빠져서 그냥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찾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가 봤더니 병든 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주일날 말고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일주일 내내 찾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이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는가? 가만히 묵상하며 내가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은혜의 자리에 첫 번째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무조건 달라고 조르는 교만함, 세상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교만함, 넘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예배드리는 교만함, 하나님은 찾지 않고 주실 평안함을 기대하는 교만함, 이 모든 것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나의 인생이 열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세상 욕심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긴장하지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그가 이루시며 그가 여시며 그가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 겸손히 주를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